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중국에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놓고 5년째까지는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5년 동안에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땅 밑으로 뿌리를 열심히 내리고 있다가 5년이 지난 후에 6년째 되었을 때는 6주 동안 무려 15m 이상 자라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가 5년 동안 싹을 내지 않는데, 만약에 이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대나무는 죽었나 보다, 이 씨앗이 죽었나 보다 생각해서 만약 그 흙을 다 파헤쳐서 씨앗을 갈아 엎는다면 그 대나무는 6년째에 6주 동안 15m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다림이 끝이 나면 바로 또 다른 기다림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작은 기다림들이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음식점에서 줄을 서는 것, 한참 기다린 후에 우리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런 줄 서는 기다림이 또한 있습니다. 학생과 직장인이라면 기쁨으로 주말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한 부모라면 그 자녀손들이 집에 방문하는, 집에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 설계에도 큰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는 그 농부는 가을에 열매 맺게 되는 그 열매를 상상하면서 봄과 여름,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포부 속에는 후에 열매를 향한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 중에는 정말 피하고 싶은 기다림도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시험 시간이 다가오는 그 기다림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환우들은 어떻습니까? 수술을 기다리는 환우, 그 수술 시간이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은 정말로 오지 않았을 것 같은,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은 그 환자에게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에서는 교도소 사역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그 재소자들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재소자들 중에는 사형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기다림이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그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절망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들 중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기다림들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정말 설레고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결혼할 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은 어떻습니까? 그날이 설레기도 하고 또한 행복한 기다림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환희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남성들이라면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지요. 전역할 날을 달력에 표시하며 학수고대하면서 말년병의 그 날짜를 지워가는 그 기다림은 말년병에게는 아름다운 기다림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주석가이자 영국의 설교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통한 날에도 역경의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고 무려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다리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모진 박해 속에서 15년을 기다리고 드디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에만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김없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도 또한 예외 없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강림하시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인사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며 환난을 이겨내며 기쁨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월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이고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통해 이 기다림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임을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그 옛날 메시아,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기다림은 사실 세상의 기다림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고 기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이 축복이고 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기다림이 이 믿음의 기다림이고 복된 기다림일까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힘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 그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내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에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생명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힘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 힘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 힘으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어느 성도님과 제가 대화 중에 큰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치료하는 과정들이 많이 힘들고 모든 것이 지칠 때마다 그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이 끝나고 예배당에 들어서는, 그래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늘 상상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집에 왔어요.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고 이렇게 회복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하기 위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함을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믿음의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이 힘이 되고 그 힘으로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다 에서 앙망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이 카와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카와라는 단어, 앙망과 소망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나 정황상 잘 될 것 같은 어떤 예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다가올 앞날을 기다린다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힘이 나게 합니다. 그러면 새 힘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는 힘과 능력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새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저 창궁을 힘있게 날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할 것이고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다림 속에서 주님, 암울한 현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 그 잔에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풍성이 넘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비록 오늘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일 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 참으라의 헬라어는 길다, 멀다라는 의미의 마크로스와 분냄노함의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 인내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끝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는 시기를 딱 우리에게 정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입니다. 즉 무한히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때와 분명히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때가 약속된 한시적인 기다림이라면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때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길이 참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다림은 정말 한시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며 기다리며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서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힘들더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그 희망 속에서 우리의 힘겨운 오늘 하루하루를, 그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으시면서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갖은 고문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절망의 소리만 가득한 그 감옥 안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기다림의 계절을 보내며 우리 가운데 희망의 소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리라.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온 열방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의 날,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는 절망의 소리입니다. 이 절망의 날이 다가오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절망의 노래가 늘 존재합니다. 모두가 절망을 말하고 낭망을 노래할 때에 참된 성도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것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희망의 노래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책망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그 삶이 더욱 온전해지고 점점 성숙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분명히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강림하십니다.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올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복음전도자요 찬송가 작사자인 호나티우스 보나르는 이렇게 하루와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했다고 합니다. 아침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며 주여 이 아침에 오시렵니까? 라고 말하고, 또 밤이면 창문을 닫으며 커튼을 다시 치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항상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예비하며 삶을 살아냈다고 합니다. 그 준비함과 기다림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성숙함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에 속한 자로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질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의 말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은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통하여 나타나셔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사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각 사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편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분쟁을 겪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의 날에 붙들어 주겠다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육의 사람이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는 결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시작한 사람은 처음과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것 같지만 육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분당의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고 나누어지는 아픈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서로가 자기들을 옳다고 주장하는 그 무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기에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견고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견고케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 어디서 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여기서 미쁘시다의 원어적 의미는 신실하다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9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의 단계, 성화의 단계로 이끄십니다. 그럼 그 성숙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이 성숙의 단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삶에 남아있는 어둠의 모습들 하나 둘씩 제거하고 반대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는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긴 우리 삶 속의 빛의 모습들을 하나 둘씩 쌓아가는 모습이 성숙의 단계이고 성화의 단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정욕의 옷을 벗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